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벽 울음 은혜의 시작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울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의 시작이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베드로가 무너져 내리는 그 과정을 좀 면밀하게 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장담이 비겁한 딴청으로 또 그렇게 변했고, 그리고 그 비겁한 변명 같은 그런 딴청은 반복되는 거짓말로 이어졌고, 또 그 반복된 거짓말은 마침내 자신의 영혼을 걸고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고, 또 주님을 망가뜨리는, 주님을 저주하는 데에 이르게 되고, 맹세로 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베드로의 그 실패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뜰에는 희망의 공기는 이제 모두 사라져버리고 싸늘하고 무거운 정적만 흘렀을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침표를 찍어요. 딱 잔인하게 마침표를 찍는 이야기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희망의 끝, 절망의 시작. 이게 이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언제나 인간의 희망이 끝나는 절망, 그 지점,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는지, 그렇게 시작하는지, 그 실패의 현장에서 어떻게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을 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그냥 믿으라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 내용들이 사랑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시작은 그런데 참 재밌게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천둥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둥 소리를 기다려요. 막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주 작은 소리 하나로부터 시작되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7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저주 섞인 맹세를 내뱉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마치 시간을 정해놓은 것처럼 그의 마지막 배신의 말이 채 공중에 흩어지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닿기도 전에 두 번째 닭이 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것은 정겨운 어떤 시골의 새벽을 알리는 낭만적인 소리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이 내리치는 의사봉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땅땅땅.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유죄. 너 유죄야, 이거죠. 유죄. 베드로의 실패가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차갑고 무서운 심판의 소리로 그 울음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의 귓가에 강력하게 다시 들리게 됩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만만하게 부인했었습니다. 주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닭 울음소리는 그의 교만과 장담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그대로 증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았고 또 자신이 틀렸음을 그는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닭 울음소리가 반드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 또 내 능력, 내 지혜, 경험을 믿고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다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으십니다. 그 소리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실패를 확증하는 고통스러운 소리로 들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소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고통을 사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한 더 깊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시작의 소리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귀를 때렸을 때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72절 중반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억되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변화점입니다. 닭 울음소리 자체가 베드로를 살린 게 아닙니다. 그 소리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뭐를 기억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뭐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되살려내고 깨었기 때문에 그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그 실패, 가룟 유다의 실패와 베드로의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똑같은 실패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쳤을까요? 안 뉘우쳤을까요? 뉘우쳤습니다. 죄책감에 휘달렸고 후회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뉘우침 속에는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의 후회는 그를 더 깊은 절망과 자멸로 이끌었고 결국 그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처절한 절망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심어줬던 말씀이 누구에게는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있었어요. 비록 어떤 말씀이다 할지라도, 실패를 경고하는 아픈 말씀이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곧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찾아올 실패와 좌절의 밤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될 때, 그 어떤 사람의 위로도 들리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심겨진 말씀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여전히 돌아갈 자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절망적인 후회를 소망이 있는 회개로 바꿔내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외침이 되게 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했던 말 기억해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절망의 끝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 닭 울음소리가 끝난 직후에 그래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우리에게 가슴 저미는 장면 하나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게 이제 절정의 순간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며 신문을 받고 계셨습니다. 온갖 조롱과 구타 속에서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저주하며 그 맹세하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주님은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게 됩니다. 잠시 동안 수많은 군중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됩니다. 그때 주님의 눈빛은 과연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네가 감히 나를 저주하다니. 분노와 정죄의 눈빛, 내가 너에게 분명히 경고했는데 라는 경멸과 실망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눈빛 가운데 깊은 연민과 또 슬픔, 또 그리고 변치 않는 긍휼이 담겨있는 은혜의 시선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말 없는 시선이 베드로의 얼어붙은 심장을 어떻게 할까요? 녹여
좋겠죠. 만약 주님의 시선이 정죄의 시선이었다면요, 베드로는 유다처럼 자기 혐오에 빠져서 파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빛은 용서의 선언이었고 사랑의 확인이었고, 이게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요.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선에서 주님의 눈빛 가운데서 용서를 확신하셔야 되고, 사랑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차가운 칼처럼 다가가면은요, 절대 하나님 다시 관계 회복되지 못합니다. 절대래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이렇게 가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비참한 순간에 우리의 눈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눈을 마주치셨다라는 것,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죠.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눈빛은 정죄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주님의 은혜의 시선이 마주칠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작동이 된 거죠. 말씀이 기억이 나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눈빛이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마주하게 됐을 때 베드로의 영혼에 찾아온 것은 변명이나 이제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71절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가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울었더라라는 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죠. 단순히 격렬하게 뭐예요? 원어를 살펴보면 통곡했더라라고 이렇게 원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그는 위험한 뜰에 이제 안주하 있지 않게 됩니다.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가게 되죠. 그리고 가슴을 치며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 순간 울었을까요? 3번의 부인이라는 죄의 목록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주님의 그 시선과 함께 지난 3년간의 모든 사랑과 은혜, 자신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자신의 추악한 배신과 오릅되면서 그의 심장이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 부서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눈물은 이제 후회의 눈물이 아니게 됩니다. 그의 영혼을 살리는 회개의 눈물이 됩니다. 이 눈물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처절한 항복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 눈물은 그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은혜의 소리가 됩니다. 이 눈물은 더러워진 그의 영혼이 깨끗하게 씻겨내려가는 생명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통곡의 자리에서, 이 깨어진 마음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진정한 회복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새벽의 울음은 실패의 끝을 알리는 서막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벽한 실패의 자리에서 한 영혼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를 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심판의 닭 울음소리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은혜의 알람이 되었고, 또 주님의 긍휼 어린 시선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었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터져나온 눈물, 회개의 눈물이 그의 영혼을 정결케 했다. 이 3가지 과정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넘어지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으십니까? 실패를 지적하고 교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소리 앞에서 귀를 막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의 시선을 구하시고요? 주님의 시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실패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주님께서 결코 또한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 눈물을 어떻게 하실까요?
닦아주시고 그 눈물의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실 그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아침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